심지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서 부수적인, 게다가, 더욱이, 이 심지어가 메인 주가 될 수는 없죠. 심지어는 이제 부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믿고 죽게 나오는 자에게 15절 부수적으로 심지어,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병든 사람이 나온 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거죠. 또 16절에도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과 관련하여서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굉장히 각별하죠. 아마 우리 생애 주기를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실 때 이 전염병, 질병과 관련하여서 우리 세대가 이렇게 처절하게 체험하게 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세시대 때 패스트나 의학이 좀 덜 발달할 때, 의사들이 그 의학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메브리코 같은 긴 것을 이렇게 얼굴에다 쓰고 환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속에다가 향초, 전염병을 막는 그런 풀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쓰고 진료를 받던 그런 중세시대 때 그림에나 나오는 해골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은 역사 속에나 있고 기록으로 남아있지 21세기인데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고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격리되고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는 처음부터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또 의학의 발달과 미발달을 떠나서 이 병든 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쭉 성경 사도행전 끝까지 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입고 있던, 바울이 걸쳤던, 심지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누가는 배제하고 칼에 베인 상처나 찰과상이나 아니면 골절상, 이것만 치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16절에도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려다가 다 나음을 얻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하게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이게 왜 사람을 맸다라고 하는 표현은 움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중한병이라는 뜻입니다. 침대에 맨 채로 나가는 사람은 이제는 이 사람들이 간섭해서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미 걸어다니지 못하는, 이제 걸어다니지 못하면 죽는 거죠. 침대에 메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왜 거리로 나갈까요? 왜 거리로 나갑니까?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거리로 왜 나갑니까? 베드로는 공간에, 건물에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솔로몬 행각,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침대에 놓이는 사람은 부자이고 요 위에 놓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침대가 없으니까 침대나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라도 그의 그림자가 그 누구에게라도 덮일까 바라는, 이게 이 참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단독으로 베드로를 만나고 그 베드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경황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쑥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냥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 여러분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합니다.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여서 낫기를, 이 덮이다, 누구에게 덮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그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림자가 덮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구름 기둥에 그 그늘에 사람들이 안식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림자가 덮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열이 떠나가게 하고, 환자들이 가장 아픈 게 면역 체계가 막 왕성하게 발동해서 이 균과 싸우는 것이 열 나는 거고, 그 열 나는 것을 식혀주는, 몸을 편안하게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죠. 이걸 우리는 기복적이다, 어떻게 의사를 찾아가고 의료진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어떻게라도 약을 쓰고 그다음에 음식 조절하고, 음식으로 못 조절하면 병은 고칠 수 없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으로 조절이 안 되는 병은 못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 시대. 그래서 정말 음식 조절하고 운동 잘하고 그리고 약 먹으면서 이 세 가지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아니 아무리 베드로 사도라고 하지만 베드로의 그림자가 없는 때는 어떻게 하고요? 해가 안 뜨는 때, 비 오는 때는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스운 행위 같은데,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의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 뒤에서 옷을 만졌던, 바로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긴 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거죠. 그림자가 덮일까 바라는 것과 옷자락을 만지는 것과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덮여서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다 같은 마음. 기복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 미신이고 마술이고 그렇게 정말 낫고자 하는데 이게 미신이냐 아니냐, 이게 신앙이냐 기복이냐, 믿는 거냐 아니면 우연을 바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판가름하고 평가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의 근거에서 보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지,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매개체일 뿐이죠. 수단과 도구일 뿐이죠.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덮이는 것, 그림자를 통해서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간절함 그 위에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것을 덧입는 것. 그래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든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귀신 들린 일부의 사람들만 나은 것이 아니라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은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또 다 나으니까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진정 계산된 마음을 가지고 의도된 신앙으로 기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거든. 진정 신앙의 본질을 흔들어대는 사탄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우선순위를 혼잡케 하는 미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이 주는 기적을 주의하라. 사탄이 주는 표적을 주의하라. 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구 삼아서 잘못된 표적을 일으켜서 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말고 안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고치고 허약함이 낫게 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께 나오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요즘 그 외적인 질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많은 약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나 약이 많이 있을까 싶을 만큼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피부적으로 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속병, 마음의 병, 심신의 병 얼마나 많습니까? 괴로움도 많고 상실감도 많고 우울감도 많고 또 혼돈스럽고 답답하고 그리고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언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모여서 막 같이 막 이렇게 살았다고 이게 모이고 싶어 할까요? 이 마음의 답답함을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면,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오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냥 이 속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해주시고 다 고쳐주신다. 이런 마음이,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마음과 관련된 질병이 전체 질병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 외적으로 피부와 접촉해가지고 감염되어서 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이제 80%를 향하여서 면역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돌파 감염은 주사 안 맞은 분,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돌파하는 거죠. 돌파하는 식으로 2%, 3% 내외지 전체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2, 3%밖에 안 됩니다. 더 많은 수의 질병은 감정적인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그래서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 낫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